오늘은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 35주년을 기념하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몬트레이 반도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전도를 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삶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포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아데네로 들어온 것입니다. 왜 아데네로 왔을까 하는 것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마게도니아에서 핍박이 심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마게도니아와 가까운 지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데네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데네의 꿈을 갖고 이제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데네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와 동역관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그의 영적 아들과 같은 실라의 디모데를 아데네로 부른 것을 봐서는 아데네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전파지,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땅이 되기를, 이 그리스 지역에 있어서 히랍 지역의 복음 선포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 아데네 지역에서 같이 모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자마자 실라는 마게도니아로, 디모데는 데살로니카로, 그리고 바울 자신은 고린도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중심지는 다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데네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피어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 아데네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데네를 다니면서 보는데 그 거리마다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죠.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 포용주의와 다원주의가 지배하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이 아데네에서 모든 곳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격분했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속상하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거짓 우상의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바울의 마음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과 변론했다는 거죠. 18절에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계속 쟁론하고 또 쟁론하는 바울의 마음. 예전에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가 원래 동양철학을 공부했는데 우연히 동양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분한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동양학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양 복음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죠. 그런데 그분을 점심시간에 붙들고 전도하려고 같이 점심 먹자 그러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8시간 동안 같이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8시간 동안 토론을 하는데 그렇게 결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죠.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의 역사에 넘겨드리고, 나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고 주님의 일로 넘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 사람과 아무리 쟁론을 하고 그 사람이 설득되고 그 사람을 논리로 굴복했다고 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이 사람들과 쟁론을 했을까 하는 거죠. 왜 쟁론을 했을까요? 바울은 스스로를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가말리엘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할아버지 힐렐을 알아야 합니다. 힐렐리안 트러디션이라고 불리는 이 유다의 전통, 랍비의 전통 가운데 그 지혜의 전통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 힐렐이죠. 힐렐이 곧 율법이고 율법과 지혜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힐렐을 따르는 힐렐리안들이 이 랍비 전통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힐렐의 손자이며 힐렐의 가르침을 승계하고 그것을 꽃을 피운 자가 가말리엘이죠. 히라버어는 가말리엘이고 히브리어는 가멜리엘입니다. 이 가멜리엘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율법의 영광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름을 불리는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호칭이 율법의 영광 선생님 이런 거죠. 그분이 율법의 영광이 여기 오셔서 살아있는 사람을, 스승을 율법의 영광이라고 칭하는 그 지혜와 그 학문이 어떤 사람이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가멜리엘이 모든 유대의 이 히브리 지혜의 전통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가멜리엘의 수제자였다는 거죠. 사실은 이 바울이 주님의 제자만 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복음에 붙들리지 않았더라면 유대 전통하는 데서 큰 소리치고 존경받고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배에 돛을 기우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학대받으면서 어려운 삶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학문의 최고봉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설립한 그 바울이 그 학문의 중심지였던 아데네를 찾아온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거죠. 이 아데네에 있는 스토아 철학자나 에피크로스 학파의 철학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히랍의 전통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민자의 2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혜 전통에 있는 히브리의 학자이면서 동시에 히랍어, 라틴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런 모든 말에 사실 다 능통한 사람이었겠지만 그가 가장 자신 있는 말은 아마 히랍어였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멜리엘의 제자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히브리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약과 신약에 시작하는 모든 복음의 비밀을 히랍어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언어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거죠. 누구와 이야기해도 빠질 것이 없는. 그가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런 표현은 그 유명한 사행시 크레티카라고 하는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쓴 크레티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미노스라고 하는 이 크레타의 왕이 제우스를 높이는 그 사행시입니다. 이 그릭의 히랍의 전통하는 데서는 수많은 곳에 인용된 그 표현인데,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 크레티카에 나오는 시를 이용해서 그 시의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이 히랍 사람들의 귀에는 쏙쏙 들어오고 그 말에 아주 매료되는, 야, 이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뭔가 굉장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줬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쟁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쟁론할 때 18절에 가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쟁이라는 표현은 스페르몰로고스라는 말인데, 모이를 쫓는 새 이런 뜻입니다. 모이를 부지런히 쫓는 새처럼 말을 아주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이다. 말을 하는 사람, 상당히 경멸적인 뜻이 들어있는 거죠.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인이 아닌 한국 분들을 만나면 우리 설교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머리를 깎으러 가서 물건을 사러 가서 그럴 때 한국 분을 만나게 되면 권유를 하면 그분들이 그걸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는 것도 참 신기하죠. 다음에 만나면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정말 재밌던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 가운데 증거되어졌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였다면,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가슴이 깨어지고 통해하는 눈물이 터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냥 목사의 말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겠죠.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말을 잘하냐고. 칭찬이 아니라, 물론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인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정말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야, 이 친구 말 잘하는군, 이것이 그 반응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울을 초청해서 19절에 가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얘기를 해주는데 이 이야기를 여기 시장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아레오바고로 가서 좀 얘기를 해라. 아레오바고라는 건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평유회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그 무대 위에 서서 네가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라.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들어야 할 이야기다. 근데 그것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이유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는 거죠. 사람들이 새로운 것, What's up? What's new? 이러는 것처럼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선 새로운 것,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이런 걸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 그걸 한번 와서 얘기를 해줘. 그래서 가서 이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신을 찾는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은 귀한 것인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무엇을 섬기는지, 너희들이 찾지만 찾지 못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기원전 3만 5천 년 전에 알타미라 동굴에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됐죠. 알타미라 동굴에 가면 수천 개의 동굴 벽화가 있는데 수백 명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그렸다는 겁니다. 방사성 탄소의 그 측정법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알타미라 동굴은 현대인이 그린 거지 고대인이 그렸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수백 명이 그 그림을, 그 제단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그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만 명의 서포트가 있어야 될 텐데, 종교라는 건 국가가 생긴 다음에 생겨났는데 어떻게 수백 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정확한 진실은 무엇이었느냐면, 국가가 생겨서 종교가 생겨난 게 아니라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생겨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신심이 있어서, 심령이 있어서, 스피릿이 있어서 그것이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에게 근본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거죠. 사람 누구나 신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찾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내가 아니까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본질을 붙잡는 자, 현상의 뒤에 숨어있는 그 진실을 바라본 자는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셨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시대의 아데네에는 심지어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아나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인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 아나타시스가 예수님과 짝을 이루는 여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퍼져나갈 정도로 이원론의 고향이고, 세상의 철학은, 세상의 세계관은 이원론이죠. 분명히 영이 있고 육신이 있고 이것은 분리되어 있고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질의 세계에서 그것은 하나고, 육신의 부활만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육신의 하나님만이 참다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그 시대의
아덴의 사람들, 그 시대의 지식의 사람들, 그 시대의 현상의 세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현상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본질의 것을 논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 현상이 무너지고 본질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여질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만이 주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덴에서 그 모든 것을 선포했는데,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마지막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관가하셨거니와 하는 것은 휘페리톤 하는 말인데, 보지 않았다. 주님을 모르던 사람에게는 주님이 문제 삼지 않지만 복음을 들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회개를 구하신다라는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누구도 돌이키지 않고 누구도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다 선포하니까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설명해봐. 어떤 사람들은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하고 비웃는 거죠. 복음의 선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영생의 세계를 여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이야기가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열리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때 눈물이 터지고 통회하는 마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운전을 하다가 이것이 믿어지고 수도 없이 들은 소리인데 이 말씀이 영접되어질 때 눈물이 터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하는 통곡이 임하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질의 세계를 만나는 비밀이죠. 그 통곡과 눈물이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할 것은, 바울이 그토록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매일 변론하고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이렇게 멋들어진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끝은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심지에 그 수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이 선포됐는데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가정이 돌이킨 것도 아니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자신의 지식과 배움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곳에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펼쳤는데,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회, 주님의 쓰임을 받고 로마를 실제로 무너뜨린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강력한 주님의 무기가 됐죠.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채 전해도 보기 전에 사람 하나 고쳤다가 붙들려 가서 두드려 맞고 밤에 옥이 무너져서 가까스로 도망친 것, 이게 마게도니아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간수가 돌이킴이 있고 거기서 교회가 생겨나고 안수받는 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선포도 못해보고 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고 도망친 곳에서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멋들어지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주님은 기다리시죠.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애통해할 때,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이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 그 악하던 시대에 역사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엘리야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시돈의 한 과부의 집에 가서 이방 여인에게 그 마지막 남은 떡을 얻어먹는 그 가장 불쌍한 그 시대의 여인에게서 유대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방 여인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 거기서 무언가를 배고파서 얻어먹어야 되는 그 낮은 자리에 갔을 때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엘리야 위에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내가 세지고 내가 멋있어지고 내가 커지고 주님의 큰 일을 하겠다고 할 때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죠. 내가 내 자신도 감당할 수 없고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 짓는 삶의 아픈 자리에서 아파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무슨 컨텐츠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에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자리, 사도 바울이 아픈 자리,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했던 자리마다 복음이 피어났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사역의 비밀입니다. 더 큰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큰 역사가 바울이 죽은 다음에 더 꽃피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참다운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살아서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이 떠난 이 땅에서 모두 순교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죠. 우리의 진짜 삶, 주님의 진짜 생명의 시작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이 피어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역사가 우리의 육신을 벗는 순간부터 더 주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과 영생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과 그 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영락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15년 전쯤에 한국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기관화되고 큰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뭔가 예배 참된 의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종교 기관화된, 복음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잃어버린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 종교로서의 기독교, 이런 것에 많은 회의가 들었던 거죠. 그곳에 인도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늘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왜 주님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까? 한국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느 날 신방을 가게 됐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은퇴 장로님이셨습니다.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한국에서 두 번째로 여성으로서 의사가 되신 분입니다. 의사 면허를 여성으로서 두 번째 받은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을 병원에 장기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누워 계시는데 교회 주보를 이렇게 드렸더니 주보를 보면 손을 막 떠시면서 그 주보를 한자 한자 이렇게 짚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찡하고 가슴 아픈 게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궁금했던 건 도대체 아버님이 어떤 분이었을까? 얼마나 계명한 분이길래, 물론 부유하고 뭐 대지주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제시대 때 딸을 어떻게 외국에 유학 보내는, 미국에 유학 보낼 수가 있을까? 그 시대에 지금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참 대단한 분들이었나 보다 하고 제가 여쭤봤죠.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이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간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서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하시는데, 그분의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시는 가난한 집이었고 아버지와 형제들 모든 가족이 전염병으로 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페인 독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 가족이 죽었는데 어머니와 자기 그리고 막내 외삼촌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막내 외삼촌은 계속 아팠는데 어느 날 먼 거리에 있는 황해도 분이셨는데 거기서부터 100리길이 떨어진 곳에 있는 곳에 한 눈이 파란 호쟁이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아픈 게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한겨울에 병을 고치고자 막내 외삼촌 어머니가 업고 그리고 당신 손을 붙잡고 그 눈길을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생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외삼촌이 병이 낫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주선을 해서 이 장로님이 의대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갈 수 있었던 거죠. 의사가 됐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도 없고 외로웠는데 교회에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이 50년, 60년대, 70년대에 경험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처참한 사연들이 많아서 늘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지만 교회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왜 웃는지 무슨 10대 소녀도 아니고 까르르 까르르 그렇게 웃고 서로 무슨 얘기만 하면 그렇게 즐겁고 모여서 밥을 하고 무슨 같이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데 웃음이 끊이지 않고 즐겁고 교회 가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뒤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것이 주님의 임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다음에 알았다는 거죠. 교회가 병들어가고 예배가 힘을 잃고 사람들이 점점 더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장로님이 너무 괴롭고 아팠다는 거예요.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겠지,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주는 날이 오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보지 못하고 가지만 목사님은 꼭 다시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하는 그것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며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그렇게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모양이 되어도 주님이 여전히 한국교회를 떠나지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비밀이 이 고백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흥의 세대죠. 하나님과 한 세대를 함께 했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 가운데 헌신했던, 그것으로 기뻐했던 고난의 세대이지만 기쁨의 세대인 그 부흥의 세대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또 교회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한국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부흥의 세대는 그 마지막 끝에 걸려있는 세대가 이제 8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부흥의 세대의 찬양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35년 전에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몬트레이 반도에서 건물을 찾을 수 없어서 공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했던 마음, 그때 예배를 드렸던 그 귀한 마음이 35년이 지난 오늘 우리 영락교회로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그 예배에 함께했던 분들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예배가 영락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 봉쇄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추어졌죠. 자원하는 실명으로 삶의 이 수레바퀴를 멈추는 것이 안식이며 예배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진 이 시간 가운데 본질을, 현상이 서버린 이때 보이지 않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회복되는, 진짜 교회가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이었는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에 허락하신 이때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된다면 다시 아름답고 진짜 교회가, 본질의 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36주년을 기다리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세대가 살아서 주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